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좀 본문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장 1절, 11절, 15절에서 18절 우리 이렇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장 15절부터 13장 8절까지 18절까지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봉독하면은 이제 설교가 끝나죠. 그래서 오늘 좀 나눠서 그렇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11절 또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이 상징하는 것들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렸던 계속 그런 때는 그렇게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머릿속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42개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 42개월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42개월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날수로 표현하면은 1260일.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죠. 7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나팔을 불게 되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새로운 내용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 13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오늘날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아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제목이 뜨고 막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화면은 어둡습니다. 근데 화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첫 장면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몇 명이서 막 열심히 싸웁니다. 막 거의 막 피를 흘리고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죠. 관객들은 궁금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싸우고 있는가? 한참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막 서로 지쳐갈 즈음에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면서 자막이 뜹니다. 20년 전. 그리고 자막이 뜨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전의 사건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 20년 전으로 돌아간 그 싸움의 시작,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래서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됐구나, 이래서 이런 환란이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2장을 보면은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언젠가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은 우리 처음 시작하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말씀 전할 때 아마 봤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비슷합니다. 근데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분명히 뭐 머리가 7이고 뭐 이것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는 이 용은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고, 예전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읽었을 때는 7 뿔이 있었고 7 눈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7 머리, 7 뿔 가진 이 붉은 용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7 뿔과 7 눈이 있으니까 이들은 뭔가 좀 왕관이 있다는 것은 뭔가 흉내를 내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비슷하지만, 어린 양과 예수님과 비슷하지만은 가짜입니다. 모조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 같기도 하고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곰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고분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 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그 유사품, 바다에서 나온 그 가짜 붉은 용이 있다면은 이 다니엘서의 내용에는 바다에서 유사품 같은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곰과 같은 이제 그러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12장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유사품, 모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사품, 모조품. 어떤 물건을 샀는데 분명히 원래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로고가 박혀져 있고 뭐 모양도 똑같고 포장도 똑같은데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그 내용물이 포장만 똑같았지 그 회사 제품이 아니고 다른 것을 집어넣은 것 같은 이제 그걸 우리는 모조품, 유사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진짜를 사야 되는데 이제 가짜를 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모사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사품은 무엇을 모사를 했는가? 원래 오리지널 원 제품을 모사를 한 건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잘 구별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짐승들이 바로 붉은 용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 크게 다쳤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조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로 삼위일체를 모조한 이 어둠의 세력의 모습이죠. 첫 번째 삼위일체 이 모조품인 붉은 용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마귀가 내쫓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내쫓겼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디서 쫓겨났을까요? 뭐 하늘에서 쫓겨났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겠죠. 근데 우리는 가장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쫓겨난 거죠. 그래서 쫓겨났다. 이 내용으로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뱀, 그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어떤 별 3분의 1 별은 어떤 왕권, 왕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때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많은 부분. 그러니까 뭐 별의 3분의 1 그러면은 어떤 권세를 가진 이들의 거의 대부분 3분의 1 많은 사람들을 이 뱀이 유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 이제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뭐 힌트도 이렇게 교묘하게 참 잘 주죠.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사탄은 여자가 낳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그 헤로드 왕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갈 때 어디서 그 왕이 태어났냐 좀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가가지고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막 그런 모습과 이제 오버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자, 이제 우리가 이 여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야, 이 여자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굉장히 뭐 이렇게 화려하고 영화롭고 뭐 이렇게 좀 고귀하게 보이죠. 이 여자는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환하게 비쳤을까요? 달을 바닥에 깔았다고 그럽니다. 머리에 12개의 관이 있다고, 면류관 같은 거죠.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거를 특정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죠.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사람, 뭐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12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12은 대부분 우리가 구약의 12지파를 말할 때 우리는 그 12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라고 사용할 때 12를 사용하죠. 신약에서 12를 사용할 때는 이제 사도들을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을 말할 때 12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 12이 과연 어떤 표현일까? 12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되겠죠. 그것을 사람으로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여자는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이 구약의 12지파 많은 백성들을 상징하듯이, 또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많은 성도, 온 교회를 상징하듯이 이 12별이 있는 이 관, 면류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교회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붉은 용은 구약의 모든 예언, 그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 모든 예언들이 그냥 예언이 있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그 예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런 씨가 끊기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전쟁들과 수많은 계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모습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서 나올 것을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붉은 용이 누구를 조정하는가 하면은 왕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 그 별들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떠오르죠. 우리가 극장에서 봤던 많은 기독교 영화 중에 뭐 코바데이스 그런 영화들, 뭐 배너 같은 영화들, 수많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 무덤에 숨어서 살아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서로 말할 수 없으니까 물고기 모양의 표시로 서로 표시를 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때에 참 못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용, 이 사탄은 항상 뒤에서 그렇게 악을 저지릅니다. 우리도 근데 방심하면 안 되죠.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마음 줄 때, 내가 마음을 열어줄 때,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지만은 그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열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 항상 그런 일을 저지르죠.
붉은 용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디에 맡겨졌습니까? 교회에 맡겨졌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이 사탄은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절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딪힙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맡겨준 이 교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교회,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 이것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동호회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마냥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같거든요. 만약에 그 모임에서 죄를 짓는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사탄은 가만히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신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더욱더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 우리가 모여지게 되는 것, 그곳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런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흔들고 유혹해서 교회를 허무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하나가 무너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죠, 사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러운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자는 역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자, 즉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는 자가 바로 붉은 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귀의 미움은, 사탄의 미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용의, 사탄의 열심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밤을 새우며 잠도 안 자고 음식도 먹지 않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사탄은 오늘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겁니다. 내 자아와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 싸워나가는 것이죠. 거기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내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또 이 용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삽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깨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디에 세워진 믿음? 반석에 세워진 믿음,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난리를 치고 우리는 곧 죽을 것 같고 우리는 깨질 것 같고 그들은 승리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두려워지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용이 이 여자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계속 이런 소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어떻게 견뎌요? 괜찮아. 이미 다 이겨놓은 거야. 그들은 너희를 어쩌지 못해.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또 너희를 협박하고 너희들에게 큰 위협을 줄지 몰라도 너희를 어떡하지 못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용이 여자를 핍박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자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조품이 지나갔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삼위일체의 모조품인 바다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번째 모조품인 이 바다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다짐승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두 번째 짐승 그 사람이구만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예상으로는 네로 황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죠. 뭐 정치가 안 되는 거, 나라가 계속 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이 네로 같은 존재가 바로 바다의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가 집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런 비슷한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주님과 같으랴 누가 주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으리요. 똑같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짐승을 경배하고 받든다는 겁니다. 붉은 용이 이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붉은 용과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에 그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복음을 버렸고 예수님께 등 돌렸습니다. 바로 이 바다 짐승, 이 용이 바로 이 네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아닌 걸 알지만 그 모조품을 경배하고 또 그 경배를 받은 이 네로 왕은 또 사탄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 모조품인 이제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심각하죠. 어린 양 같다. 좀 뭔가 못되게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못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타냈을 때 거기에 어린 양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 근데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처럼 굉장히 순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의지하게 되면은 땅의 짐승이 어린 양 흉내를 낼 때에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죠. 우리가 1월 1일 첫 주일부터 이단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끝이 다른, 정말 조금 다른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우리보다도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도 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진짜 교회가 아닐까, 저것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속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 평안할 수 없는 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모조품들에 속지 않는 방법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속지 않을까? 말씀을 알면 되죠. 이 사탄은 매일매일 열심히 야근하면서 오버타임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악은 성실하다. 굉장히 악은 성실합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우리가 대충대충 막 뭘 하는 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치밀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냥 그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속아 넘어갑니다. 매 순간 속아 넘어가죠.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임수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냥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S로 시작되는 종교 집단을 이단 집단을 보면요, 거기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 다니는 청년들, 배운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 교수들, 정말 저 사람이 그런데 넘어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 미혹되어져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책임감이 강하고 민첩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 속아 넘어갔죠. 다윗 머리가 나빠서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유혹에 그는 그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들은 미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조품에 속지 않는 두 번째 방법,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 첫 번째가 말씀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죠. 우리 공포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드라큘라라는 영화에서 보죠. 이렇게 드라큘라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서 이제 드라큘라가 도망갑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사탄이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머 무서워 그러지 않죠.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막 꿈에 막 우리가 두려울 때 막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물러간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물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영화들이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죠. 나무떼기 어디다 매달아 놓는다고 사탄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귀신 무장을 나타나건 한 개그맨이 나오니까 이제 다른 개그맨이 십자가를 딱 내미니까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막 그러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라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복음 앞에서 도망가고 물러가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패합니다.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그 삶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이 세상이 천국처럼 여겨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다 안다고 우리는 여기지만은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죠. 복음 그거 다 아는 겁니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때로는 강단에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또 저 얘기 또 저 소리 나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어린 양의 피 그 복음을 우리는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666. 피해갈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늘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것. 이 18절에 나오는 666은 사실은 그대로 읽기보다는 666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666이 아니고 666으로 따로 떼어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666이 과연 무엇인가? 옛날에는 666 그러면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그런 것을 생각을 했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이 666이다라고 했었고 또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걔가 666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나폴레옹이 그랬다, 히틀러가 그랬다, 크로멜이, 레드 차이나가 그런 상황들이, 소련이 어떤 나라 미국의 또 어떤 대통령이 666이다 이런 수없이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666이 무엇인가? 바코드다 한참 난리를 쳤었죠. 또 QR 코드다,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도 666이 뭐냐,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그냥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써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바코드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바코드가 안 찍혀져 있는 제품 없습니다. 다 찍혀져 있죠. 요즘에 또 QR 코드도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주보를 QR 코드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주보를 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전부 다 666을 표를 받은 건가요? 자, 이 666이 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통 계시록 묵시문학에서 상징하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666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계속 이어졌던 그 말씀에 연결해서 보는 것이죠. 보통 6이라는 숫자는 뭔가 부족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이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완전하신 분 7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7개의 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666은 무엇인가? 6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보면은 7에 비해서 하나 부족한 그런 하나가 모자란 숫자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이나 7이나 1하고 7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큰 차이가 나겠네 그러지만은 6하고 7개 더군다나 한국의 그런 문화적인 개념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죠. 계란전 가져올래? 엄마 몇 개 가져갈까요? 서너 개 가져와. 3개를 가져가야 될까요? 4개를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6이나 7이나 6개나 7개, 한 6개, 7개 가져와. 그런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죠. 6이나 7이나 거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절대로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망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이 바로 6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666은 바다와 땅에 여기저기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6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인격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없으면 6이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설교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6인 겁니다. 예수님을 뺀 모든 것이 6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표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러한 힘들, 그러한 명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수인 6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상징의 수가 바로 6인 것이죠. 하나님을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6이라는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어떤 표시 때문에 뭐 이마에 어떤 표시를 찍고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나온다 그러면은 뭐 우리만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만 걱정하겠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금방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매체가 좋습니까?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666에 매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해석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은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모든 인간의 시도와 모든 힘과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666은 우리에게 좀 더 마음 편한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도록 섬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일 그러면은 뭐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요즘에 점점 그 인원들이 줄어갑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좀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요 3분의 1이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현실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발표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을 해보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건축 끝나고 제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건축 끝나고 뵙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려는 세대,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세대, 그러면서 뭔가 좀 불편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주님이 주는 혜택은 좀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좀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좀 불편한 건 싫은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좀 주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지 참 대답을 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뭘 잘해가지고 그동안 뭘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훈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목사의 신분이면은 좀 더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보죠.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은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뭘 했을까? 내가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사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등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성경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빠진다는 거 생각도 못하죠.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 목사를 시켜놓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끔가다 웃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은혜이죠.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텐데,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결단하고 그 직분을 받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훈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더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직분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이요? 능력으로 생각하면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제가 정말로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가 되려면요, 제가 여기서 딱 선포하면 여러분 병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맞아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쓰러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한 목회일까? 그것이 진정한 목사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정도의 능력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말씀 전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돌보게 되고 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 능력이 뭐 제가 다 잘하겠습니까? 저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한 부분을 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를 그런 직분을 받기로 안수집사 직분을 받기로 또 그런 장로의 직분을 받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직분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없음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그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직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헌금 내야 되나? 더 많이 내야 되나? 직분 받으면요.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에 감당할 헌금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돈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렸지. 헌금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많은 것 나머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사 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그래서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주는 직분이 아니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의 의미라는 것이죠. 조금만 불편하면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죽기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에게 핍박보다 무서운 게 불편한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이제 뱀을 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은 여자,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낳습니다.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해내죠. 근데 이 교회를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업혀갈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100% 충성하는 겁니다. 90%의 헌신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육이라는 것이죠. 모조품이고 유사품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믿고 살자. 그게 666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숫자 7입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그 독생자를 보내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닐까 봐, 혹시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을까 봐 10% 정도를 아껴놓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를 저장해 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혼란한 시대에 666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드린 것처럼 흉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 드린 것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